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 야고보서 지난주에 본문은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시험이 오거나 시련이 왔을 때 슬퍼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또 원망하지 말고 그걸 기쁘게 여겨라. 그 이유는 그 시련 가운데서 연단되어지고 구비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건데, 그냥 아무렇게나 시험을 받으면은 감당할 수 없으나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시련 중에 그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 시련을 잘 감당함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 말씀을 이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하고 있는데, 이 세상을 상대할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어려운 것들이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내가 뿌린 잘못으로 인해서 세상이 나를 공격할 때도 있고, 그리고 매너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세상은 과거의 나의 잘못을 덜미를 잡아가지고 계속 우려내기도 하고, 또 불확실적인 앞날에 대한 공포와 불안함을 갖다 줘서 나로 하여금 위축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사탄의 전략이죠. 그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상대해야 그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가? 그냥 한바탕 마귀랑 싸우고 세상과 싸워서 이겼으면 좋겠는데 쉽자리 그렇지 않아요.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세상과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나중에는 자살해야겠다, 아니 끝장내야겠다, 아니면 점점 더 얻어 터지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죠. 세상을 향하여서 나를 알고 세상을 알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는 데서 그거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세상도 알 때. 그런다고 그것을 다 안다고 해서 절로 힘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원리는 잘 알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 맞아 하고 자기는 다른 사람한테 잘 가르치는데 실상 그런 형편이 자기에게 오면 아는 대로 내가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어디 가서 특별히 내가 교육자로 생활을 해봐서 알겠지만, 그 신방 다니면서 가다 보면 고통당하는 가정들, 어려운 가정들에서 세상을 감당치 못한 어려움 당하는 데 가서 성경적으로 얘기는 다 해줘요. 그렇게 하라고. 근데 어느 날 그런 형편보다 더 약한 형편이 내게 찾아왔는데 그 사람보다 내가 못 이겨내. 그냥. 그래서 함부로 얘기할 게 못 돼요. 하나님을 대해서 모릅니까? 나에 대해서 모릅니까? 이 세상이 어떤 건지 왜 모릅니까? 알아. 아는데도 안 돼.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안다는 것 자체가 간단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다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인가? 어설프게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알아보는 것은, 제일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은 경험해 봐야 되고 살아봐야 되고,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부부 간의 관계에서도, 또 교우 관계에서도 오랫동안 같이 살아봐야 알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이나 또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살면 살수록 그 사람이 진국이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잘 만난 거예요, 사실. 그리고 그 사람만 나를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알아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사람 되기보다는 하나님과 살아간 생활 속에서 그냥 헛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교회가 뭔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 안에서 아는 삶을 사는 모습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을 30년, 20년 했다고 그 경험이 참 경험이 될 수는 없어요. 한 5년, 6년 살아도 확실하게 변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살아봐야 알아요. 아, 저분이 저렇구나. 그래서 이해도 생기고, 그 원만한 이해가 생겨서 서로가 그게 부족함을 느끼는 것보다는 서로를 도와줘야 할 관계로 느껴지는 그 아름다운 섬김의 삶이 함께 이루어져 가는 이런 공동체의 모습이 주 앞에서 아름다운 거죠. 완벽한 교회 없어요. 완벽한 남자 없어요. 완벽한 여자 없어요. 그런 어설픈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져 가면서 온전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여기 장권사님은 처음에 나한테 대놓고 얘기하시면서 처음에는 내가 말이야 김목사 그냥 뭐 이렇게 이러다가 이제는 괜찮아 뭐 이렇게 이제 살아보니까 저 사람은 저런데 저기 좋구나 하고 알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그렇더라고요. 그냥 내가 변하지 않던 상태에서 지금 저 모습 가지고 살면 못 살아. 서로가 이해하면서 살아. 부모 자식 간도.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나와 하나님 관계도 하나님이 우리의 자잘못만 탓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아는 그 안목과 그 지각이 더 남달라지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자기밖에 모르는 고집투성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할 때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말이 옳습니다. 제가 참 철없이 살았군요. 아유 하나님 말씀드리는 내가 이제는 당신 말만 듣고 사는 것이 옳은 줄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봐야 진짜 알게 되는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19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요. 내 사랑하는 자야 너희가 뭐 할지니 그랬어요. 알지니. 알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너희가 알아야 된다. 알지니. 뭐예요? 사람마다 어떻게 알았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알아. 근데 우리는 듣기는 속히 하는데 속히 들은 즉시 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참 정말 인격자들을 만나면 특징이 뭔지 알아요? 듣는데 듣는 것 같지 않게 다 들어요. 자기 말을 많이 안 해. 듣는 걸 많이 해. 그리고 말하기는 또 그렇게 속히 얘기도 안 해. 말하기도 더디해. 오늘 우리 두 가지 확실하게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갑시다.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도 더디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음에 주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할 경우가 별로 없어져요. 대부분 실패할 때 뭐냐면 듣는 것도 더디해. 안 듣는 것이 더디한다는 것은 안 들으려고 해. 말하기만 좋아해. 예? 그러니까 듣기는 속히 하되는 것은 속히 듣는 사람이 말하는 걸 나중에 해요. 듣는 거. 이걸 다른 말로 경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경청.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사람 관계에서도 우선적으로 말하는 사람보다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삶이 알아야 할 내용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 너희가 알지니. 뭐라 그래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말하기를 더디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질을 안 내. 성을 안 내. 그런데 대부분 말하는 것, 남 얘기하는 것 때 끼어들어서 말하는 사람들이 성질을 내. 성을 내. 성질을 내게 되면은요, 그 안에서 있었던 사랑도 싹 사그러져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뭐 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을 내는 거, 화를 내고 막 성을 내잖아요. 내용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안 되면 사람은 너그러운 마음들이 사라질 시간이 없어져요. 성질대로 하게 되거든요. 그 성을 내게 되면은 그 결과가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뭐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오늘 그 말씀을 하면서 그러므로라는 말을 해요. 왜 그 말을 근거로 해서 그러므로라는 말을 쓰냐? 그것을 근거로 해야 할 말을 21절에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성질 내는 거,
그 말을 먼저 해가지고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지 함으로 인해서 성을 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면 이건 가까운 문맥상에서의 이 그러므를 이끌어가는 내용에서 해석할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절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 그것은 왜 그러냐?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성내는 건데, 그러므로 그게 왜 그러냐? 여기 21절에 나오잖아요. 너희의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마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19절 20절의 삶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먼저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19절에 20절에 그 삶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속이 비니까 속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의 삶이 온유해져요. 온유해진다는 게 뭐냐면 너그러워져요. 성질을 안 내요. 성질 내는 것과 온유는 아주 대비되는 말이에요. 예? 성낸다, 온유하다 전혀 다른 말이에요. 온유는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이 돼요. 온유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훈련들이 삶이 있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그래서 오늘 19절부터 21절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작은 제목을 줄 수가 있어요. 작은 소제목을. 말씀과 온유예요. 뭐라고요? 말씀과 온유. 시작. 말씀과 온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가 무엇을 상대하고 있고 어떻게 상대하고 있는지를 알려줘요. 내가 내 마음대로 상대하게 되면 온유함이 사라지고 성을 내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 말씀이 차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냐면요, 무엇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고 어떻게 상대하고 있는지를 그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이끌어주는데, 그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성내지 아니하고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은 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세상을 이기고 나를 지키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3절까지 가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런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같아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뭐냐면은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세상을 이기게 하고 나를 지키는 길이에요. 아까 전에 세상을 상대할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통해서 나올 때 세상을 상대할 만한 조건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쓰고 읽고 하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내 말씀에 채워지면 어떤 세상 속에서 오는 공격과 그 세상이 주는 공격들 있잖아요. 막 비교의식. 말씀을 가까이 안 하게 되면 뭔지 알아요? 내가 맨날 상처만 받은 것 같아. 내가 매일 상처만 받고 손해봐본 것 같아. 아유, 저놈을 인간이랑 결혼해갖고 내가 이 모양으로 사냐. 이런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허해지고 모든 판단 기준을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유행의 판단을 두고 상대방을 비교를 잘 사는 친구들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해요. 왜?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긴 도와 온유함으로 받지를 못하니까 모든 것을 이기는 방법이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이겨보려고 하니까 싸움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세상은 싸움밖에 없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게 재해석되는 거예요. 쓰잘데없는 거구나. 내가 진짜 행복하구나.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기고 감사할 조건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역사가 생명의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심겨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거는 어떤 단순한 정보나 조언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명령. 온유함으로 받아라. 받아주실래요?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는 게 아니야. 온유함으로 받으라. 명령이야. 명령.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건 달아서 받으려고 하는 건 그건 정말 안 되는 거죠. 명령으로 봐요. 명령이에요. 어떤 정보를 알려주고 조언해 주는 게 아니라 명령이에요. 따라서 온유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나는 명령하는 거 싫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하면 명령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감사함으로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그래야 잘 들려요. 마음을 바꿔야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요. 근데 마음이 안 바뀌어가지고 딱 어긋장 놓으면요, 아무리 나를 살리는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성령께서 가르쳐줘도 내 안에 있는 고집이 그 다 밀어내고 그러면서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말씀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22절부터 25절 일부는 읽었지만 22절부터 25절, 특별히 24절부터 보면은 제 자신을 보고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첫째는 말씀과 온유예요. 온유.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가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냐? 두 번째는 말씀과 실천이에요. 뭐라고요? 말씀과 실천. 첫째, 말씀과 온유 할 때는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받아들여서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때야 되냐? 말씀으로. 그 말씀이 실천되어져야 돼요. 말씀을 지식으로 많이 아는 게 문제 아니라 그 말씀이 찾아온 내용을 가지고 그 삶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서윤회원 이번에 50주년 행사에 참석하는데 성서윤회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묵상해요. 그리고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서 옛날에는 내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인가,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뭔가, 내가 고쳐야 될 게 무엇인가, 내가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쳤는데 요즘엔 그런 게 안 가르치지만 초기에 성서윤회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 가르친 뭐냐면 그 말씀이 생활로 행동하는 데까지의 훈련이에요, 사실은. 어느덧 보니까 이 내용을 더 이렇게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에 막 치우쳐가지고 그 실천하고 이게 살아가는 내용들이 별로 없어지고 많이 깨달아진 거 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는 이걸 깨달았다고. 아니, 그거 깨달으면 뭐해? 그걸 깨달으면 뭐 할 거야? 내 삶 속에서 적은 것이라도 그것이 내가 순종하고 실천하는 내용으로 나오는 것이 적용인 줄 믿습니다. 그게 실천돼야 돼. 그게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삶. 근데 모여서 맨날 얘기하니까 늘 그냥 내 가정 잘 되게 해주시고 나는 이걸 깨달았어 저걸 깨달아서 많이 깨달은 사람들은 나는 참 눈이 밝았고 성경을 진짜 많이 알아. 야, 이런 것도 이런 어미 처리에 뭐 원어에 뭐 어쩌고 이러면서 색다른 걸 알려주면 이런 데만 머리 막 탁 커지고 뭘 모르냐면 그대로 사는 삶이 별로 없어. 당신의 그런 행동이 어디서 시작됐냐 그러면 말씀 몇 장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순종케, 나를 순종케 함으로 인해서 내가 생활로 옮겨지는 그 적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적용도 보니까 사회적 적용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성서윤회 안에서 사회적 적용을 구체적으로 한 사람이 여기 있는 김병수입니다. 내가 저번에 모였을 때 내가 이 반찬 나눔 사역이나 이런 것들 지역사회 속에서의 이 삶이 우리 스스로가 그냥 좋아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무슨 봉사가 좋아서 하는 측면의 그런 사회봉사가 아니잖아요. 사회적인 섬김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헐벗고 굶주리는 어려운 사람과 함께 하셨던 그 내용들의 말씀들을 조금 더 잊지 않고 그 출발점이 바로 거기서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샘 같은 말씀. 그것이 실천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웁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교인들 전부가 한 주간 그런 구체적인 삶은 있냐 그랬더니 교회 나오기 바빠.
그리고 자기의 그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벌이 하면서 사는데 거기에 흠뻑 와서 아이 목사님 바쁜데 이웃 돌아볼 일이 어딨어요. 그냥 좋은 말씀이나 해주시고 내가 몰랐던 말씀이나 좀 깨닫게 해주셔서 나를 좀 위로해 주시고 편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웃 돌아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 결국 식도락이 돼버려요. 식도락이 뭔지 아시겠죠? 예? 더 맛있는 말씀이 없을까? 이게 아니라 그게 영양분이 되어서 내가 이제는 땀도 흘리고 늘 섬기는 그런 생활의 말씀으로, 실천의 말씀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오늘 이 야고보서에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실천. 그래서 형제와 그 청종과 순종, 실천, 청종, 순종, 실천으로 그 말씀이 참여하지 않으면 말씀의 참뜻과 말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게 되는 날도 와요. 실천되어지는 삶이 없으면 언제든지 그의 신앙적 스타일은 서기관과 바리새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적이고 서기관 같은 것이 예수님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언제든지 바리새 서기관적 신앙으로 회귀될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려고 마냐? 나의 희생, 나의 섬김이 실천적으로 이루어질 때 거기서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이 생활화된 말씀이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 성육신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삶이 돼야죠. 그래서 초창기 우리나라의 서점 중에 생명의 말씀사, 그다음에 또 교단이나 초교파적인 공과 중에서 무슨 생각하면 생명의 삶, 말씀의 삶, 삶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알다, 암이 삶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이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이 그게 정말 균형이 있는 생명력이 있는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알만 있고 아는 것은 많은데 삶이 없으면 안 돼요. 이응자가 시옷자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과 실천의 내용이에요.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할 때 진리가 주는 자유함이 찾아오고 주께서 동행하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 날마다 자기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복이 이거구나. 근데 자기도 몰라요. 이게 이제 이게 행동하지 않은 신앙들, 말씀에 따라 적용되는 삶이 없이 그냥 또 어떤 사람은 또 알미 전혀 없어. 그냥 살만 있어. 그러면 이건 문제가 돼요. 알은 삶을 위한 근거지 암 자체만 있어도 문제고 알 없이 그 근거 없이 살만 있으면 그 실천만 있으면 어떤 것이 알아요? 하나님 뜻 아닌 지 뜻대로 해놓고는 하나님 뜻으로 한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내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되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냥 너 그렇게 왜 생활해서? 그냥 해본 거야. 내 생각에 내 판단에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아서 한 거야.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당신 왜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내 마음에 오신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어디 마가복음 몇 절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내가 안 하고는 안 될 것 같고 또 실천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좋다고 뭐 이러면 거기에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뭔가 있긴 있나 보다. 이러는 거지. 그냥 어쩌다가 사람 좋아서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우리 별로 효과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 맺은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일이 나타나야 그때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운 마음을 갖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도 믿겠다고 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 좋아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한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나가는 일들이 돼야 돼요. 잘못하면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오는 말씀이 아닌 내가 한 걸 하게 되면 나중에는 우쭐해지고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거기에 덜미에 잡혀 넘어지는 경우들 많습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자기 잘난 맛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으로 인한 실천이 있어야 돼요. 알미 삶이 되고
묵상이 적용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묵상이 일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 묵상이 그 생활 일상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이 즐겁고 기쁘도다 했는데 그게 내 날마다 삶의 일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상. 그래서 묵상이 일상이 되고 알미 삶이 되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루에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말씀 다 듣고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오늘 내가 이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은 나로 하여금 무엇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기도하시면 너 이 말씀 듣고 기억나는 사람 없냐? 있어요. 그래. 이제 가거라. 전화하거라. 뭐 이렇게 하시든지 뭔가를 나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심이 있을 때 그것을 늘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에 이끌려 사는구나 라는 사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 아는 것이 아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아는 것이 사는 것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것이 사는 것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첫째, 말씀과 온유. 말씀과 실천. 아주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만, 요 키포인트만 알면 오늘 이 긴 본문이 정리가 돼요. 말씀과 실천. 그죠? 말씀과 온유.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온유함으로. 그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함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를 통틀어서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과 경건이에요. 경건. 그래서 말씀과 경건 따라서 합시다. 말씀과 경건. 말씀과 경건. 이것이 26절부터 27절에 야고보서는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며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여기까지만 하는데 요 읽어보면서 요게 우리가 읽었던 구절 중에 어디 구절과 연결이 됩니까? 19절이에요. 19절. 사랑하는 형제들 내가 너희에게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나기를 더디하며 나오잖아요. 그런데 26절의 말씀도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혀를 뭐하지 아니하고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게 여기와 연결돼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신앙의 삶에 이 방향키라고 할까? 운전대는 바로 말에 있습니다. 혀에. 언어 생활에. 또 너희는 밀려가는 저 광풍을 보라. 지극히 큰 풍랑이 일어도 그 사공의 뜻대로 운전을 하면은 그게 안전하게 지켜진다. 사공. 이와 같이 혀도 그랬어요. 이와 같이 혀도 사공의 운전대 키야 키. 그 사공이 키를 움직이는 대로 그 배가 운전해서 풍랑을 이겨내는 것처럼 이와 같이 혀도 우리의 사공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입술을 주장하시면 내 입술로 믿음의 말을 하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되면은 긍정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항로가 이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지 뜻대로 말을 막 여기서 독한 창질 초대교회에 무너졌을 때 다 뭐 때문이냐면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의 독한 그 입술에 창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바울 사도나 거기 나오는 성경에 보면은 저들이 어떻게 했냐? 저들은 사단에게 내어줬다 그랬어요. 다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 가서 요 말 저 말 저기 가서 저 말 믿음이 허해지니까 믿음 말씀을 은혜로 받지 않으면 전부 다 이렇게 부정적인 안 좋은 사탄이 주장하는 자세의 말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야고보서에서의 경건의 삶이 이 혀에 있어요.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경건하구나 라는 것을 어디에 말하지 않는다 해서
말하지 않는 데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자기를 살리는 말을 해요. 할렐루야. 그게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서 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없어져 버리고 그걸 배척하게 되면 인간은 거의 십중팔리고 그 입에서 독한 창질이 나와요. 이 혀를 재갈 물리지 않으면 자기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이게 여기 재갈 안 물리면 그 지멋대로 사니까 재갈을 물린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자기 마음도 속이면 이 사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은 속이면 헛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 27절입니다. 뭐라고 나와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부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랬잖아요.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이 외부적인 현상적인 거고 또 하나는 내적인 것에서도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경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경건한, 정말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더러움이 없는 경건, 정결한 경건. 그 경건이 뭐냐?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실상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돌아봐야 돼요. 아픔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다 죽어가는 것을 본 그 제사장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못 본 척하고 나 가서 예배 인도해야 되고 제사 드려야 되고 확 도망가요. 사실은 그 핑계예요. 마음 있으면 돌볼 수 있지만 거기서 남아있는 강도들이 자기를 또 죽일까봐 겁이 나가지고 그 핑계대고 가는 거예요. 또 있다. 좀 있다가 레위인이 지나가요. 레위인은 교회, 지금 같으면 교회 장로 집사예요. 지나가는데, 아이고, 나 빨리 교회 가야 돼.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데.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이 고물장사 같은 사람이 하나 가는 거예요. 그 망아지 하나 끌고 다니면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사마리아 사람이야. 어머나, 이거 다 죽게 생겼네. 큰일 났네. 하고는 그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그 사람을 업어가지고 자기 그 망아지 위에다가 태워가지고 노새에다 태워가지고 주막에 가갖고 부탁을 해가지고 응급처치하고 해서 그렇게 살려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세 사람들을 지나간 세 사람들 중에 누가 너희의 진정한 이웃이냐 그랬더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말 안 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본문을 가지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그 얘기는 쫙 빼버리고 이거를 막 그냥 우화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막 그냥 나 다시 오신다고 내가 여기다가 맡겨놓고 다시 올 테니 재림하시는 예수님이다 막 싸움쳐가지고 우화적으로 해석하는데 성경 문맥을 보면은 그렇게 해석하면 진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이 희석이 돼버리면서 모든 것이 이게 우화적 알레고리까 한 스타일로 가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성경 본 문맥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걸 느껴야 되냐면 현재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환난 중에 돌보고 사는가. 고아와 과부만이 지금은 적용될 대상이 아니에요. 갑자기 망하는 가정, 어려운 가정이 있을 때 교회가 된 성도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들은 지금 이때 우리의 진정한 경고는 뭐냐? 그냥 나 살기 바쁜 것도 어렵기 힘들고 하겠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의 몸처럼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이웃들에게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 자비를 베푸는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근데 우리 정말 그 경건을 잊어버리고 내 교회에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되게 해달라는 데다가 집중하다 보니까 이거는 가득하게 잊어버리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와 더불어 다 중요한 것은 이것만 하면 또 문제가 돼요. 또 중요한 것은
자기는 선한 일을 했지만 자기 자신이 버림받아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지킨다는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선하고 착한 일 많이 하는데 자기를 못 지킨 사람들도 많아요. 예? 이 세상에 유혹들 있잖아요. 이런 일을 하다가 보면서 영광을 받을 일들이 오고 명예를 얻을 일도 오고 돈도 생기는 일이 생기고 하다 보면서 잘못하다가 보면은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순수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그 좋은 일이 세속에 물드는 일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 이 묵상 생활인 이 성서 유년을 통해서 제가 한 30년 가까이 1981년도 고3 때 처음으로 제가 이 큐티책을 우리 누나한테 받고는 그를 그때부터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이거를 구입을 하면서 그냥 처음에는 어설프게 했지만 그게 82년 1년도니까 지금 몇 년 됐어요. 제가 이게 와. 그래서 요번에 나누면서 제가 81년도에 이 성서 유니언 책을 처음 만났다는 얘기를 하니까 와, 구력이 대단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제가 제 손에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한 달 동안 살아가면서 이 큐티책 매일 성경이 손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것 같아요. 어설프게 하다가도 가장 열심히 그것을 메모할 때가 언제였냐? 군대 갔을 때 그냥 빼곡하게 적는 그게 내 뭐냐면 삶의 일부였어요. 결혼하기 전에. 근데 이제 꾀가 생겨가고 많이 이제 5년마다 그 전체 성경 본문이 바뀌었으니까 몇 번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눈 감고도 어느 정도 어려운지 알다 보니까 이게 타성해졌는 거예요. 이번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늘 처음 대하는 말씀으로 대하겠습니다. 안다고 다 안 게 아니라 실천할 말씀이니 아는 쪽이 보는 것보다는 실천하는 쪽에서 오늘따라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너무나 감사해요.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세속에 여기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이것은 앞에 구절에서 어떤 구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26절은 19절 내용과 연결된다면은 20절 이후에 있는 내용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지 않은 것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 중에 뭐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지 말라 하는 것들 그리고 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고아와 가고 환난 중에 돌보고라는 것이 동사적이잖아요.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게 행한다고 하는 내용과 맞는 거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은 그 율법을 들여다보고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라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27절 전체 내용이 19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을 전부 함축해가지고 딱 정리해주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 교회의 또 다른 모토의 내용이에요. 이게 깔려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27절이에요.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도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것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모든 행동으로 움직이는 푸드뱅크, 푸드마켓 또 어르신들 이렇게 섬기는 거 이런 것들이 그것이 그냥 인간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근거로 나타나는 일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내 묵상이 일상이 되고 삶이 되어서 살아갈지 날마다 되묻는 이런 아름다운 기도의 대화가 주 안에서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핵심적인 질문 하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과 경건, 시험과 구원은 서로 어떤 관계입니까?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주제입니다. 그게 뭐냐? 지혜를 구하는 기도, 지난주의 내용이에요. 지난번에 지혜를 구하는 기도와 함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은 곧 시험을 이기는 길입니다. 아멘. 기도와 말씀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기도와 더불어 말씀을 청종하는 삶은 시험을 이기는 길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의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시험을 이기는 말씀 청종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는 말씀 총종, 지난번에는 시험을 이기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시험을 이기는 말씀 총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온유한 마음으로 마음의 심긴도를 온유한 마음으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안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참된 경건의 삶이 우리의 교회 안에, 아니 우리 자신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환난 중에,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들을 향한 그 섬김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아름다운 모습이요 내 삶의 내용인 것을 늘 인식하며 사는 경건된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선한 사마리아 같이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저희도 이와 같이 하는 삶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나의 경건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많은 정말 천사 같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실족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내 죄가 있다면 날마다 보혈의 피로 씻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성결한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죽는 날까지 계속 지속되는 그런 아름다운 경건한 삶이 우리의 교회와 가정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 찬송 부르겠습니다. 몇 절인지 아는 사람 빨리 알려주세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성령이 바뀌어가지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 예수로 몇 장? 288장? 맞아요? 네, 됐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너 성결케 위에 주 따라가고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마치고 난 후에 이제 첫 주 지나고 돌아오는 주는 이제 두 번째 주로 우리 강일교회 정규주 목사님 와서 이번 주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나면은 각자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우리가 이것이 바로 기도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연단과 그 축복을, 우리에게 연단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기도하게 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늘 좋은 일을 내 앞에만 오게 해달라는 기도 응답이 아니라 또 어떤 시련이 우리에게 올 때 이 기도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도시킨 것을 기억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교회를 위해서, 가정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이 찬양이 끝날 때까지 몸된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앞으로 나라적으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럴 때 도리어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더 하나님 뜻을 밝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더 연단되어져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사람들 더 부지런히 돌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푸드뱅크를 통해서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도움을 받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그런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이루어져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제 저희들이 저녁 취침에 들어가지만, 하나님 이 수요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우리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말씀으로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라적으로 정말 어려운 시대가 찾아와서 이제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이제 교회가 도리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연단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우리가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주님 한 분이면 전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주의 평강을 누리기에 원합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안에 주어진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로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이 알면서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경건의 삶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각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살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도 하나님의 후회함이 없는 주님과 함께 하시는 삶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육신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남은 생애를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잠자는 가운데도 주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내일 새벽에도 함께 만나 또 하나님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